용서받을 수 없었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더위 속에서 그리고 또 비 속에서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9절. 오늘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시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두 사람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문학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되기 직전에 감형이 되어서 4년간 옴스크 감옥에서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방에는 성경 외에는 아무 책도 반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를 좋아하고 문학을 하는 이 사람이 그 성경이 딱 하나 놓여 있는 걸 보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없는 걸 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진지한 통독과 맹상 속에서 그가 사회주의를 버리고 기독교 인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년간의 감방 생활을 통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감방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모든 재능과 그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는 일이다. 그러면 이 글을 써서 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이런 결심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록하고 난 뒤에 쓴 작품들이 죄와 버리고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감방에 가기 전에는, 교도소에 가기 전에는 가난한 그런 작가였지만은 그가 교도소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런다 그 교도소에서 그 배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그리스도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삶에 지치고 힘들고 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소설을 썼는데 이 가난한 소설가가 갑자기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쓴 그 책들이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유명한 두 작품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죄와 벌,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래서 그는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는 그 교도소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시킨 도스토옙스키는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삼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해 주셔서 그의 작품 속에 함께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읽게 했고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말년에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다 이제 완성도 하지 못했지만은 그가 쓴 그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잠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을 지금부터는 자기의 그 저술, 소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전도 책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표도르 가라마조프입니다. 중간에 이름이 미들네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라마조프입니다. 아버지인데 그는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향락에 빠져서 도박하고 여자를 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낙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디미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버지의 영향을 물려받아서 돈을 좋아하고 또 여자를 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아버지의 여자인 그 그루센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서로 이제 한 여자를 놓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분노 때문에 그 아버지를 죽이러 갔다가 집사를 이렇게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집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집사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문 논술을 쓰고 아주 신사적이고 그렇지만 무신론자이고 세상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체와 더불어서 아버지를 죽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나중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형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알렉세이, 알료사라고도 하는 알렉세이인데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도사가 되는데 이
이 사람이 그 가정의 믿음과 기도와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이 셋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스메르자코프인데 이 아버지가 어떤 뜨돌이 여자와 만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갚버리고 또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아들만 하나 낳아놓은 것이 낳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 태어난 아이인데 계속해서 이 아들은 그 넷째는 자기 집에 정식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사로 그냥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항상 그 불만 중에 하나였고 아버지의 돈을 오히려 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둘째와 공부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체리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첫째 장남하고 약혼한 사이인데 이 디미트리가 나중에 아버지의 여자인 오른쪽에 있는 그루센카에게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반면에 둘째 그 이반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서로 엇갈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첫째가 그 러시아 군대 대위였습니다. 대위인데 러시아 군대가 재정이 악화돼서 봉급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도 제대로 받질 못하고 하니까 생활이 어렵고 거기에다가 주색에 빠져서 늘 도박을 하면서 도박장에서 그 부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갖다가 갚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상속분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상속을 해놨는데 아버지가 그 상속분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내 어머니가 주신 상속분을 나에게 내놓으세요. 주세요 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못 준다 하고 아들은 달라 서로 다투다가 그러면은 그 2만 7천 불 중에서 이 만불을 요구했는데 그 도박비 때문에 5천 루블을 줍니다. 5천 루블을 주자. 나머지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루센카라는 그 여자하고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이 디미트리를 어떻게 하든지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나중에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집에 집사 일을 하고 있던 집사가 먼저 나와서 그 말리고 맞다가 그만 그루센카가 이 디미트리가 그 에리는 몽둥이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도망을 쳤는데 아버지를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사는 살아나게 됩니다.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올무에 넣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둘째와 넷째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자기가 이 카체리나라는 이 여인, 그러니까 형의 약혼녀와 서로 사랑을 이렇게 짝사랑을 하는 사이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안 주는 것입니다. 안 주고 장남에게 주어서 이 카체리나가 그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형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카체리나라는 여인에게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내치고 나중에 죽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자기도 그 정식 아들로서 받아들이질 않고 이렇게 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아버지에게 보복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가로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아버지를 상속 때문에 또 여자 문제로 죽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상속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행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을 받아서 떨어지게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햄의 약혼녀를 자기가 취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첫째와 둘째가 공모를 해서 형이 아버지를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 형이 아버지를 죽이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만 집사가 죽은 거예요. 집사가 쓰러진 것입니다. 집사가 쓰러져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넷째가 형이 집사를 죽인 그 몽둥이를 들고 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죽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은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형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가 넷째가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둘째가 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아버지를 죽였느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 둘째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굉장히 슬픔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 넷째가 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들을 재현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자기가 참 못쓸 짓을 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러다가 내가 진짜 지옥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무신론자였지만은 그의 마음에 그 변화를 일으켜서 넷째를 붙들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자.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넷째가 나는 못 간다. 안 가겠다.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넷째를 두고 이 형이 둘째가 갑니다. 둘째가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문을 딱 여니까 넷째가 목을 베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첫째가 그 범인을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단서가 자기를 떠나서 아버지의 여자인 크루센카에게 갚버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 약혼녀가 디미트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줘요.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자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아버지가 밉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아버지가 내 유산 상속분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법정에서 이 가체리나가 읽게 됩니다. 그걸 바라본 대신문들이 이 정도이라면 틀림없이 첫째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범인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명으로 살인범에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모욕 유배행을 받아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판이 불리하게 되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여기서 자기 생활을 반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국은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가 반성을 하고 자기가 죽을 뻔했던 집사를 찾아가서 이제 사과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 내 영혼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그가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베리아행 유배 열차를 두 사람이 확인을 하러 옵니다. 한 사람은 이 가체리나이고 또 한 사람은 이반인 거죠. 이반. 다른 마음으로 확인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가체리나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났던 디미트리에게 이제 그 말로가 어떠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차에서 유배행 열차를 탁 출발하는 그 열차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제 떠나보내고 자기가 이제 그 복수를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유배행 열차에
타는 사람의 명단을 다 부른 다음에 다 올린 다음에 출발을 시키는데 거기에 디미트리가 없는 것입니다. 디미트리.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디미트리를 찾읍시다. 근데 기차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기차는 그 죄수들을 데리고 떠났고 그 다음에 호속에 있던 사람에게 확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열차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체리나가 이반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디미트리가 저 열차를 타고 그 시베리아 강제 노역장으로 유배를 가야 되는데 빠졌다 하니까 아무 대답도 않고 씩 웃으면서 사라져버려요. 사라져요. 그때 이 가체리나가 그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복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니까 이 세체가 그 형과 그 다음에 그 그루첸카에게 여권과 기차표와 돈을 전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반이 둘째형이 준비를 해서 준 것이다 하면서 그를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제3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마조프 행제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결국에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없을 때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됐을 때 마음이 바뀌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서 서로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둡고 힘들고 침침하고 절망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다시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삶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평화와 생명이 찾아왔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의 결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도스토옙스키도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전 삶은 죄인이었고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해요. 무슨 사람들이 보고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 보고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인가? 그 나중에 이야기한 걸 보면은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의 삶은 그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춘향전에 보면은 나오는 그 내자의 그 사자 성어가 나오는데 가렴주구다. 가렴주구. 가렴주구는 그 하늘에 찾아보면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채무를 빼앗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렴주구에 해당했던 삶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삭개오는? 삭개오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서 상납을 한 것입니다. 상납을.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는 보존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원성을 쌓았던 생활이 삭개오의 이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영 이 생활에 대해서 참 죄책감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리로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그 죄책감을 받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버리자니 묵고 살 길이 없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자니 계속 죄책감만 죄만 쌓여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들이 그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를 한번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멀리서 다가오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멀리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벌써부터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길을 가면서 무화과 나무 곁으로 일부러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삭개오에게 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어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유하겠다. 너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그 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사람들은 다 그 삭개오를 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고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속에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슨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상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로마 당국에도 많은 세금을 거두어주고 그 다음에 상관에게도 상납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내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고 내 직장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에 그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그리스도가 그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그리고 상관에게 잘 보이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주어서 내 자리를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자리를 지켜줄 또 다른 분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에 그것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집안에 두고 이렇게 해야 내가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판검사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동창 중에 누가 동문 중에 판검사가 있다 하면 거기에 꼭 나가서 인사하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과 또 줄을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알아야만 그들에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믿고 산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는 것을 그가 말씀했고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누구일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개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이끌어 주실 분은 누구이신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줄 것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로마의 정부도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상관도 아니고 나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개오는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부정한 돈을 걷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상납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압세자를 위해서 살겠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내가 살겠다. 그래도 나는 안 잘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딱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딱 떼서 부정하게 모은 돈이니 절반을 딱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에서 가렴 주고한 것들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사개오의 결심을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대소망 554쪽에 사개오는 매우 가치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사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다. 새로 발견한 주님. 정말해서 이제부터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고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고 자기의 생명을 인도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상관이었습니다. 상납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돈을 토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정직하게 살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을 잘되게 하고 돈을 부당하게 거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함께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딱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딱 변화되고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했을 때 그의 가운데 말씀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면은 누구의 것을 이렇게 했으면은 4배나 갚아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 사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개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같은 직장, 같은 가족,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태도와 만족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 가서 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하지만은 사개오는 이전에는 죄책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겼고, 내가 이 일 안 하면 안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늘 불만족한 삶을 살아던 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같은 직장이고 같은 가족인데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변화를 일으켜서 내 사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랑스럽고 내 가족이 자랑스럽고 내가 하는 일이 위태로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개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전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이제 사개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 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내 가족이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사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멜 깁슨은 1956년생인데 호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감에 빠져서 호텔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슈퍼스타였던 그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운데 절망감이 빠져들게 되고 그랬을 때에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고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2004년에 올려진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시간의 고난을 이렇게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가 이 촬영을 하는데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병든 사람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세우는 장면에서 갑자기 번개가 쳐서 번개를 맞아서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그 영화가 인기를 얻겠는가, 호응을 받겠는가, 흥행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가 개봉이 되죠.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큰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서 다시 한번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2016년에는 헥소 리치, 우리말로 헥소고지라는 작품을 또 만들었습니다. 1945년 5월 5일 일본 오키나와 섬 헥소고지에서 일어난 치열한 전투입니다. 주인공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는 제7난시 예수재림 교민이었는데 그가 의무병으로 그 전투에 참가해서 집총거부를 하면서 상사로부터 엄청난 그 모멸감과 구타를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총 없이 의무병으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투에서 75명의 부상자를 구출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 멜 깁슨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무기 하나 없이 가려 한단 말인가? 실화였기 때문에 호소하는 바가 크고 영화를 통해 이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헥소고지가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몇 천만 명이 그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관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의 영화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관람하고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굉장한 핍박이 알게 모르게 심한 것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 헥소고지가 대박을 터뜨려서 또 많은 흥행 수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영화로 대박을 치고 성공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에 이전에 얻지 못한 큰 대박과 흥행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과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자살해서 호텔방에서 아무개가 자살해서 죽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 도스토 에프스키처럼 멜 깁스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에게 한 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조수처럼 속히 내려오라. 교만한 자리에서 자만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얻고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